어렸을 적에 들어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사실 말을 잘 들으면은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죠. 누구든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는 어찌하든지 오직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식들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님 말씀을 완벽하게 잘 듣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다 나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던 그런 때가 다들 있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기 싫어했던 그런 시절들 우리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부모님과 다투기도 한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 물론 잘 들어서 칭찬 들은 적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야단을 맞은 적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하고 후회해본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부모님 말씀 안 듣던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들을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다음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아담을 닮아서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가요? 내가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잘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94살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문입니까? 대단한 가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이 이런 가문과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걱정합니까?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도록 우리의 자손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베풀어 주세요? 자손 천대까지. 쉬운 말로 하면요, 천년 만년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에게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요,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요한삼서 1장 2절은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데 100가지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잘 못 가죠. 예. 근데 이 짐에 운동하러 가면은요, 막 무거운 어깨를 이렇게 막 불끈불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나도 막 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자꾸 들다가 보면은 나도 점점 무거운 거 들 수가 있어요. 믿음도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순종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야, 네 아들, 네 딸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다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분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러 갈 때는요, 믿음이 엄청 커요. 그때는 믿음의 분량을 한없이 키웁니다. 그야말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셨다고 하면서 입을 넓게 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크게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삼배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언제 그랬듯이 믿음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고무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고무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제멋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무줄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는 순종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명령이나 뜻에 그대로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에 따르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에 따르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나를 위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위해서 병원에 갑니까? 나를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꼬박꼬박 물어봐요. 무슨 약 드세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는 괜찮아요? 어때요? 꼬박꼬박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물어봅니까? 나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은요, 다 잘된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순종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니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소산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순종은 한마디로 복받는 길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지를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술과고 애써서 너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순종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의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 주심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삶에 활짝 펼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